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새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전반부는 이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3번째 환상을 보았고 오늘은 4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4번째 환상은 이전에 나왔던 이 3가지의 환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4번째 환상은 이 선택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거룩함을 되찾고 이 그러므로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사탄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모습을 지적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자신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여호와의 전을 다스리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나를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 사탄은 나를 적대하는 적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좋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오른쪽에로 나오고 있는데, 이 평등한 위치에서 나의 옆에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위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이 교만한 자세로 멸시하듯 바라보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2번 책망하십니다. 즉 앞서 나온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 말씀에 반해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 새 역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칭하는 상황입니다. 이 타오르는 곳에서 꺼낸 나무는 모양이 이전과 같지 않고 또 연기가 나고 또 싹을 틔울 수도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불타버린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또 황폐화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표현이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닌 이 배설물이 묻은 것과 같은 더러움입니다. 즉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해야 하며 또 거룩해야 하지만 이 더러운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사탄이 이를 빌미로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벗겨내시고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숙명과도 같은 삶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나를 낮은 존재로 보고 죄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비웃습니다. 때로는 나를 죄로 유혹하기도 하고 이 죄 속에서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옳았음을 소리치곤 합니다. 나의 죄를 공격당할 때 나는 부끄러움에 휩싸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과 같이 나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더 이상 참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겨내십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에서 4절을 보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벗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왔는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뛰어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선포하시고 이에 대해 사탄은 계속해서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런 사탄을 조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두 가지의 조건, 내 도를 행하며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맡길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이 길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떠나서 그들의 길로 갔지만 그 결과 바벨론에게 나라가 황폐화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는 그러지 말고 나의 이 길 안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다시 귀환한 자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는 특히나 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이 목자는 자기의 최우선 과제인 이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군인은 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의 임무, 그리고 명령, 사명, 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여기 섰는 자들은 천사를 의미하고, 그 가운데 왕래하게 된다는 의미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이 아들이 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간신히 허기를 면하고 연명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버지의 집에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왔음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한 이후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아왔을 때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됨의 축복은 아버지를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음을 알기에 언제나 아버지께 찾아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밀어내지 않고 따뜻한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며 온전히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지에 따라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입 맞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